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3절과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심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한평생 참 몇 세대를 통하여서 어둠과 억눌림과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아갔던 이 시부리 민족들에게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광명의 세계가 43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함성과 그들의 그러한 간곡한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들으사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그 억압과 자유 속에서 해방을 시켜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일대 지도자로서 이 많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도 이제 나이가 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서 제2대 이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받고 자기에게 주어진 한평생의 사명의 길을 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도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정착을 하고 다 분배를 해준 이후에 여호수아도 이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이 내용입니다. 한 해를 계속해서 출발하는 1월달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미지의 한 해를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하신 일이 있지만 이 한 해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심히 가나안 족속과 싸웠습니다. 여호수아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 청년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위대한 인생을 살아왔던 비결을 남아있는 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한 곳으로 다 불러놓습니다.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2절에 보면은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입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한 곳에 초청해놓고 그간 자신이 깨달은 신앙과 지혜를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오늘 본문 23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영적 리더이며 군대 장관입니다. 크고 작은 많은 전투에서 전투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앞에 불러 모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 모든 싸움을 주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내용입니다.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바로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일선에서 친히 진두지휘한 이스라엘의 최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제 모든 백성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훨씬 전 신명기 1장 30절에서 보면은 일찍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싸우실 것을 이제 모세가 먼저 이러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리고 성벽을 함성으로 무너지게 하셨고, 여호수아 10장 11절에는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갑자기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태양이 중천에 머물며 거의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토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승리를 허락하신 그 비결이 과연 어디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앞에 직접 목격했던 이 일, 과연 그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이제 여호수아가 이대 지도자로서 출범할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가 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이 딱 지도자로 취임을 할 때에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생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늘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한평생을 살아왔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다. 지나온 모든 과거 속에 고비고비마다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승리의 선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평생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산업과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남은 때에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숙제요,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우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으며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마지막에 모세의 이러한 그 노년에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처음 지도자로 취임할 때 주셨던 1장 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서부터 이 말씀을 40년 동안 가슴 깊이 품고 살았는데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비결이라고 백발이 된 노인의 이 유언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가장 불행이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세력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승패의 비밀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지 않을 때의 고통은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괴로운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라게 하십시오. 성경대로 살려고 제발 피 흘리며 싸우십시오. 사람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 정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피통 터지게 피나게 싸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싸우십시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압축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요구합니다. 성령 말씀 앞에 변명이 아니고 말씀 앞에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이 말씀의 앞에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줘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은 차라리 겉옷도 내어줘라. 억지로 때를 쓰면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차라리 동행해 줘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차라리 그를 사랑해 줘라. 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는 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큰 소리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타인을 향하여 타인에게 말로 이론으로 정말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은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위선과 과장을 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질의 손해를 보든 내가 좀 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임을 깨우쳐주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유언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메시지 중심이 무엇이고 최종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정상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착하게 만들고 품이 있는 사람 만들고 복받는 사람 만들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정말로 신자들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깨어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도 나오고 흔들거리는 소리가 나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천적 말씀 적용 결핍증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서서히 마르다가 끝내 영적으로 죽습니다. 때문에 말씀의 기갈, 말씀의 권고,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기갈이 오면 서서하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다 보니까 신자가 아니라 이제 신자에게 너무너무 세상의 것들로 오염되어 있고 때묻어 있는 그러한 신자가 아니라 이미 쉼이 없는 고목 같은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의 권고, 말씀의 정말로 기근 오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마지막 여호수아의 한평생의 경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면은 죄에 빠져서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자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된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을 닮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신앙을 가진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닮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죄악을 즐겨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죄악을 행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긍정의 사람 모세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끊어버리라고 담대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결국은 너희 집안으로 우상을 끌어들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까이 해야 할 대상과 멀리 해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이 23장에서 심주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자들 앞에 당신들이 정말로 가나안 민족과 혼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자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력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들의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절대 혼인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을 노년이 되어서 피를 토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건 역시 과감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뜻을 세웠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예수님을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가까워져야 되고, 말하는 것도 가까워져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가까워져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사랑하라고, 조심하여 사랑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뜻을 가만히 보면은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지금 배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주변에 마음 뺏길 것들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엄청 큰 하루하루 고난과 하루하루 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눈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마음을 빼앗길 만한 세상의 유혹들이 넘쳐났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투를 끝이 나서 이제는 절박한 기도 제목도 없는 평안한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대상을 바라보느라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시켰습니다. 큰 일은 잘 감당하고도 작은 일에 부주의하여 실패하여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험들은 힘겼지만 잘 이겨냈으나 그 후 신앙이 해이해집니다. 그래서 교묘하고 은밀한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엄청난 시험을 이겨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힘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앞에는 가나안 우상이 있고 세속적인 이방 문화라는 은밀한 유혹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혹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고 오직 조심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은 자신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안위가 있는 것이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설 때의 일이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이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강저편에서 이 민족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만반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1장 9절에 다 빼고 앞에는 다 빼고 마지막 청색,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야, 두렵냐? 불안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힘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외적으로는 지금 저 강한 부족들 소문만 들어도 키가 엄청 크고 군대들도 많고 전차도 많고 성도 견고하고 강한 부족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전력이 없습니다. 정말로 방법도 없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로 불안했겠습니까?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 보십시오. 이 백성들을 볼 때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정말로 평안하고 좋을 때는 모세가 최고야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힘들면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돌을 들었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지나보니 또다시 어려운 일이 있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꾼을 보내고 왔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된다, 정복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고 지도자를 바꾸려고 했던 이 근성에 걸들여진 이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지도자 되어서 이들을 데리고 앞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이들을 알고더니요 내적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이기지 못하면 등을 돌리고 돌을 들고 모세 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서 역시 이들의 인격을 알고더니요 이들의 행동을 합니다. 두려웠던 것,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이 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 가나안 족속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 원망과 불평과 뒤돌아서면은 한없이 배운 망덕한 짓을 하는 이들에게 내가 정말로 어떻게 설 수가 있겠는가?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 정말로 얼음 녹듯이 시원했을 것입니다.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힘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풍성하고 복된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